성경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보았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말라기의 성경이 끝나고 신약의 이 마태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중간기라고 그러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계시가 다시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말라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 1장에서 4장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시험이 들고 실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랬어요. 여기서는 경외하다란 말이 공경하다란 말도 있고 두려워하다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빛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치료는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는 것도 치료가 되죠. 그러나 또 암을 치료하는 것도 치료가 되죠. 감기는요, 약을 안 먹어도 나올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약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있잖아요. 이 신체적, 본능적 회복으로 인해서 그냥 나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감기도 그렇고 몸살 나는 것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또 이렇게 치료가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치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떤 병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 병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어떤 병은 약을 안 먹어도 치료가 되는 병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병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다 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제 빛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이고 표준어 성경에 보면은 치료하는 날개다. 이렇게 치료하는 날개가 치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비추다라는 이 단어를 날개로 번역하는 거예요. 날개. 자, 날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날개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다윗이 한 그 노래를 보면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이잖아요. 날개가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특히 그 어미 동물들이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 이렇게 품잖아요. 적이 이렇게 공격할 때 날개에다 이렇게 딱 품고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썼다는 것은 주의 어떤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호막 안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의 품 안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나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져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는 것은 그 품 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떤 질병과 문제도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료하고 회복을 하려고 해도 이 품 안에 우리로 말하면 날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쳐다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걷지 못하니까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치료가 그 안진뱅이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약으로 치료가 됐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팔짝팔짝 뛰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고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표현이 오늘 말라기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이렇게 그 외양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양간 안에는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고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갇혀 있고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풀려나니까 막
이제 그 좀 자유의 몸을 가지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어떤 질병에 이렇게 묶여 있고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여 있고 갇혀 있던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것이 치료되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뛰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 4장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치료의 강선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회적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무슨 상관이 있냐?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부들도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렸는데 뭐 했다라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물을 내린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왜냐하면 그물 던지는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니까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하고 내가 회사를 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병이 있고 없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보호가 된다. 그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날 성경에 분명히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 빛, 주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주님 안에 날개 안에 피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고 날개를 펴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만 믿으며 달려갈 때 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